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편 94편 16절에서 19절을 교독합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를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를 칠까?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일날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가정에서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주의 평강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 한번 뒤에서 손을 드시고 얼굴 활짝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뒤에 분하고. 자, 오늘 또 가정에서 예배 분들을 손 들어주세요. 우리 예배 말씀 듣기 전에 할렐루야 흔들어줍니다. 시작. 할렐루야. 아멘. 자, 또 옆에 분 올 한 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었지만 건강해서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을 너무너무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얼굴을 활짝 펴고 박수합니다. 반대분하고도 박수.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한 농부의 집에 소와 말이 있었습니다. 농번기가 되어지면 사람이나 짐승이나 굉장히 일손이 바빠집니다. 이제 굉장히 일을 많이 해야 되는 농번기가 되어졌는데 어느 날 소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왜 우리 집에는 나만 열심히 일을 하냐 그거예요. 왜 주인은 저 말한테는 밥 가는 것도 시키지 않고 별로 일을 시키지 않을까. 그러면서 소가 자기만 열심히 일한다고 느껴지면서 속이 상하기 시작합니다. 속이 상하니까 불평이 막 나오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주인이 일어나서 불때 가지고 염을 끓여주는데 감사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일부러 아픈 척을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라 그래도 일어나지도 않고 밭 가려고 하다가 조금 걷다가 쓰러지기도 하고 꾀병을 부립니다. 그리고 불평만 막 쏟아냅니다. 이런 영문을 모르는 농부는 소가 일을 많이 해서 아픈 줄 알고 빨리 회복되길 바라면서 비싼 한약재를 사서 푹 달여가지고 먹이고 푹 쉬게 했습니다. 며칠 동안 한약을 먹고 쉬니까 참 좋아요. 자신을 정성껏 돌보는 주인 농부에게 미안한 마음도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자기 대신 말이 힘들게 일하는 것을 고소하게 여기면서 아픈 척을 계속했습니다. 한 주간이 지났습니다. 소는 자신에 대한 주인의 생각이 궁금해지기 시작해서 말에게 물었습니다. 예, 요즘 내가 나 대신 일하느라고 고생이 많다. 그런데 주인님께서는 나에 대해서 별 말씀이 없으시디?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말이 대답합니다. 소야, 주인이 많이 걱정이 많아. 빨리 회복되어서 나랑 같이 일했으면 좋겠다. 주인님께서 정말 걱정을 많이 하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소야, 주인님께서는 처음에 너를 위해서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요즘은 아무 말씀도 없으시더라. 그런데 아까 보니까 주인님이 어느 백정을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 난 뭔 얘기인지 모르는데 아주 굉장히 심각한 얘기를 하시더라. 결국 소는 다음 날 도살장으로 끌려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 동물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저는 아쉽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소가 열심히 일하는 것을 말과 비교하지 않고 좀 더 주인에게 감사함의 일을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하는 아쉬운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소는 자신의 존재 이유를 놓치게 되어졌을 때 곧 도살장으로 끌려가 버리고 마른 겁니다. 우리는 존재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현실에 그대로 있는 걸 존재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유는 뭐냐? 어떤 결론이나 결과에 까닭이나 근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존재의 이유란 말은 어떤 사물이 있을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마이크가 존재 있습니다. 이 마이크가 존재한 이유는 제 작은 목소리를 흡입해서 메인 앰프에 연결시켜줘서 메인 앰프가 증폭을 시켜서 이 스피커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더 생생하게 들려줍니다. 그래서 마이크가 존재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 강대상이 존재하는 이유도 분명히 있고 여기 물컵이 존재하는 이유도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제가 담임 목사로서 분이엘교회에 있는 존재 이유가 분명히 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귀한 직분을 주셔서 하나님이 성전의 일꾼으로 세운 것도 존재의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은 존재의 이유를 분명히 깨달아질 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왜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었고 귀한 제단에 예배 출석하게 만들었고 영적으로 살아가게 만들었을까? 하나님의 존재의 이유는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가장 큰 것은 우리로 하여금 행복한 삶을 주시기 위한 건데 행복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감사가 수반될 때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스스로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속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들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가장 큰 근본은 감사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점은 좀 다릅니다. 우리는 무엇을 얻어서 감사하고 무엇을 이루어서 감사하고 내가 꿈꾸는 모든 것들이 내 목표대로 되어졌을 때 내 주머니에 무언가가 채워졌을 때 우리는 감사합니다. 이것은 뭐냐? 자기 중심적인 관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우리는 어떤 생각의 변화가 나타나느냐? 내 중심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 믿음이 있다는 것은 뭐냐? 내 죄악된 성품과 죄악된 생각으로는 이런 생각을 만들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는 나 중심의 생각과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생각과 판단이 생기므로 가장 먼저 내게 주신 선물이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그가 깊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 들어오고 나니까 나는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말하지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란 말은 뭐예요? 모든 일에 감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조건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를 못하는 겁니다. 조건이 없기 때문에 감사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면 첫 번째 깨닫는 은혜를 주셔서 오늘 내가 살아가는 것도 감사고 호흡하는 것도 감사고 감사를 찾을 때 인간은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없는 행복은 결코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2020년 어느덧 11월 겨울을 맞이합니다. 조건이 없어서 감사 못하는 것이 아니라 깨닫지 못하고 감사를 하면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로 출발하는 여러분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은 이런 내용입니다. 시편은 종교적인 시로 구성되어진 책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에 대한 찬송, 찬미, 앞으로 메시아에 대한 것을 소개하면서 기록되어졌고 특별히 시편을 본문 94편은 저자가 미상입니다. 지금 이 본문 내용은
이 저자에게 엄청난 사람들이 자기에게 공격을 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에게 엄청난 해를 끼치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환경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내게 계심으로 말미암아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를 응답하셨고, 내가 깊은 수렁에 빠질 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심을 나는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 나는 도우신 그분의 배 감사하며 살아가겠습니다를 고백한 내용이 오늘 시편 본문인데, 저는 오늘 시편 본문 94편 16절에 19절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동행하심을 감사하며 앞으로도 여러분에게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첫째는 도우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고백이라는 단어는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거나 감추어둔 것을 사실대로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내 속에 꼭꼭 감추어진 것을 감추지 않고 그것을 사실대로 그대로 표현하는 것, 이것을 고백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는 도우신 하나님을 감추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나님은 도우신 하나님이라고. 지금 나는 위기 가운데 있어서 누가 나를 해하려고 하고 나를 모함하려고 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누구 하나 나를 도와줄 자가 없어요. 동서남북 다 둘러보아도 이 어려운 현실 속에 나를 도와주고 나를 구원해 줄 자가 아무도 없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94편 16절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를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서 일어나서 행악자를 칠까? 여기서 특별한 말은 누가란 말이 계속 나와요. 누가 나를 위하여, 누가 나를 위하여. 그러니까 이런 현실만 보아도 이 시편 저자의 상황은 굉장히 긴박하고 굉장히 고난스럽고 절망적인데 누구 하나 이 사람 자기를 도와줄 자가 없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은 아주 누가를 두 번 연속적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또 기록하죠.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를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서 일어나서 행악자를 칠까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로 절박한 상황, 이런 상황에 누가 나를 도와주냐 그 말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절망적인 상황을 만날 때 있습니다.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치료하겠습니까? 누가 나를 보호하겠습니까? 오늘 시편의 저자는 아주 절망적입니다. 그런데 나를 도와줄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저자는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나를 죽지 않고 오늘까지 살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시편 94편 17절은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절박한 상황에 나를 도와주지 않았다면 침묵 속에 잠겼다는 얘기는 죽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명, 엄청난 고난과 절명, 수없는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줬기 때문에 나는 죽지 않고 살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든 것이 끝남을 의미합니다.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누가 나를 도와주고 누가 나를 도와주겠느냐? 그런데 오늘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오히려 죽음까지 가지 않고 오늘 나를 생존케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 본다면,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 여러분이 막는다고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바이러스가 어떻게 다가오지요? 온다 이렇게 바이러스가 피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를 통하여서 어떻게 우리 주위에 올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 하나까지 막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최첨단의 의학 세계를 살아가는 오늘 2020년 시대에
세계가 바이러스 앞에 속수무책입니다. 약이 없어요. 과연 이럴 때 나를 도와줄 자.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달나라 가는 시대예요. 이제 비행기 타고 옆 나라도 못 가요. 이런 시대가 올 것으로 여러분 상상해 보셨냐고 말해요. 예측지 못한 이 현실 앞에 누가 나를 도와주고, 여러분 바이러스가 왕성될 때 새로운 사람 만나기 겁났잖아요. 두렵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저자 말합니다. 이 절망스러운 누가 나를 지켜주냐? 지켜줄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은 나로 하여금 죽음에 가지 않고 오늘 생존하게 할 수 있던 것,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건강하게 있은 건 누구의 도우심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는 이런 환난 가운데 내 근심이 너무너무 많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영혼을 즐겁게 해주었다. 누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래서 시편 94편 19절에 말합니다.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여러분, 올 한 해 살아오면서 이런 근심 저런 근심, 이런 염려 저런 염려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도 오늘의 여러분들이 평안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는 분명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분명한 체험적인 이야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체험이 있을 때 강해지는 겁니다. 체험이라는 것은 뭐예요? 자기가 몸소 겪은 것을 체험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신약시대 보면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정통 유대인으로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어요.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도 옥에 가두는 자였어요. 그래서 당시 초대교회가 이 사울 이야기만 들어도 벌벌 떨 정도입니다. 하루는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메섹에 가서 가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2절에 이르고 하지요.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남녀를 막론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잡아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메섹으로 가는데, 사람과 함께 하는데 갑자기 사울이 거꾸로집니다. 하늘에서 큰 빛이 내렸는데 햇빛, 태양보다 더 강한 빛이, 눈이 멀어지고 거꾸로집니다. 그럴 때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질문하고, 당신이 누구십니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3절에 이르고 하지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비추는지라. 거꾸로집니다. 그래서 대답이 나타납니다. 5절에 보면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거꾸러지면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눈이 완전히 멀어집니다. 다시 안수받고 눈에 비늘이 벗어집니다. 살아있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된 바울, 이름까지 바뀌어져서 그런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1차, 2차, 3차의 복음 증거하며 끝내는 순교자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이유는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의 저자는 분명한 확신의 체험이 있습니다. 누가 나를 도와줄 자가 없지만 하나님이 도우셨다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의 고백은 어떤 고백일까요? 하나님이 도우셨음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나온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누가 나를 도와줄까?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믿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94편 17절에 이르고 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더라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에.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내가 살아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건강하신 것, 하나님이 도우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건강관리 잘한다고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 시편의 저자는 도우신 하나님을 어떻게 했느냐? 도우신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러네요. 여러분, 찬양이라는 말은 아름답고 훌륭함을 크게 기리고 드러내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름답고 훌륭함을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크게 기리고 드러내는 걸 찬양. 그래서 시편의 저자는 이런 체험을 시적으로 쓴 거예요. 글을 써가지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라고. 그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지금 시로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는 가슴에 품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아주 적나라하게 이렇게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를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난 벌써 죽었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17절 조금 전에 여러분 봉독한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더라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라. 사람에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자기가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손주를 키우는 분들 아마 이해되실 거예요. 손주가 오랜만에 왔어요. 손주한테 물어봐요. 할머니 사랑해 안 사랑해? 꼭 물어봐요. 그럼 여러분 손주가 할머니 사랑하지요. 할아버지 사랑해 안 사랑해? 그런데도 그 할머니 할아버지는 그 말도 떠듬떠듬 못하는 손주한테 꼭 듣고 싶은 말이 있어요. 할머니 사랑해, 할아버지 사랑해. 그러면 아이고 내 새끼. 그게 뭐예요? 어린아이 속에 있는 표현도 사람은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기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을 사서요 남에게 줄 때 있습니다. 자, 이게 컵을 샀다 합시다. 그럼 컵 하나 사가지고 그냥 이렇게 주는 것보다도 이 컵을 예쁘게 포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화점 가면 여러분 돈을 더 내고 옆에 보면 포장해 주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 포장지를 보고도 사람이 감동을 합니다. 내용물을 보면 더 감동하고요. 마치 여러분 표현은 포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똑같은 선물이지만 포장지가 정성일 때 사람은 감동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감사한 거 알아요. 그런데도 표현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아멘 좀 해요. 여러분 갑자기 어디 갔는데 옆 사람에게 돈을 빌린 일이 생겨 10만 원을 빌렸어요. 뭐 그럴 수 있잖아요. 현찰 요즘 잘 안 가지고 다니니까 뭘 사야 되는데. 그런데 맞춰서 이제 돈을 줄 때가 생겼어요. 그래 만나가 돈을 주는데 주머니 꺼내가지고 꾸깃꾸깃 된 거 5만 원짜리 2개 집사님 자 가져가. 이거보다는요 똑같은 10만 원이지만 봉투에 담아가지고 집사님 잘 썼어 지난번에 고마워. 꾸깃꾸기가 좋아 봉투가 좋아? 알긴 잘하네. 예전에 믿음의 선조들은요 주일 되면요 한 주간 내내 땀 흘려 일하다가도 주일날 예배 가는 옷은 꼭 데렸어요. 풀해가지고 하루 그거 입고 헌금도 데렸어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책 갈비에 딱 넣어가지고 그게 뭐예요? 정성, 그 속에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마음.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사랑하지만 집사님 사랑에 문자로 띡 오면요 글로 표현된 게 굉장히 기쁩니다. 사실은 우리 흔히 그런 거 있죠. 내가 뭘 보냈는데 상대방이 답을 안 한다. 그럼 뭐라 그래요? 씹었다고 그래. 근데 누가 답을 여러분 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말 한마디로 여러분 그게 굉장히 소통을 가져다 줍니다. 요즘 보면 잘 이 표현을 뭐 문자 이런 걸 요즘은 보면 받침도 다 빼쓰고 뭐 하여튼 이상해요 글씨들이. 그래서 요즘 나온 게 뭔가 하면 이모티콘이에요. 이모티콘. 그래서 글씨도 쓰기 싫으니까 뭐 고맙네 뭐 그다음 뭐 이것도 띄우고 강아지도 띄우고 뭐 하여간 별걸 막 띄워요. 하여튼 그래도 여러분 그 이모티콘이 뭐예요? 거기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글씨 쓰기 싫으면 이거라도 해요. 이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만요 여기에 자기 마음이 그대로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한 번은 라디오를 자동차를 하면서 운전하는데요, 그 노사연 씨의 노래가 나오더라고. 노사연의 그 바램이란 노래예요. 거기 보니까 아주 가사가 참 은혜롭더라고. 근데 거기 보니까 이런 가사가 있어요.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 그 말 한마디 사막길을 꽃길 되게 한다는 거예요. 야, 정말 그 글귀가요. 그걸 또 여러분 곡에다가 하니까 찬송가 듣는 것들하니까 이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인생에 정말 힘든 고난의 세월을 지낸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은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억울하게 도망 다녀야 돼요. 그런데도 다윗은 그 수많은 고난과 눈물과 아픔 가운데 다윗이 붙은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감사예요. 그래 시편을 보면 다윗의 시가 참 많은데 그 대표적인 시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말하는 시편 23편. 그래서 23편을 보면 내용이 이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인생의 고난과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넘긴 다윗. 그런데 이 시편에 나오는 이 다윗의 고백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그걸 시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말 한마디 엄마 감사해, 그 한마디가 엄마를 기쁘게 하듯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표현할 수 있는, 그래 찬양이 뭐예요? 아름답고 훌륭함을 크게 기리고 높이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찬양하며 살아가는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일생의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넘기면서도 이 시편 23편을 보면은 다 희망이에요. 다 감사해요. 앞으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고백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시편 23편 한번 다윗의 입장으로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그만 지금은 시를 읽는 거예요. 그러면 시를 읽는 좀 감정으로 좀 읽으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 아니라니까. 다시 감정을 넣어서 시작. 여호와는 잠깐 또 안 하는 분이 있네. 아예 하세요. 다시 한번 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생명 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찬양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표현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시편의 저자는 세 번째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를 도우신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할 때 응답하셨지만 앞으로도 나는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는 누구 하나 나를 도와줄 적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의 인생의 고난을 이제는 미끄러지는 길에서, 정말 깊은 수렁에 이제 미끄러지면 더 이상 나올 수 없는 곳에서, 그럴 때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내 손을 잡아서 붙잡아 주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시편 94편 18절에 이러고 하죠.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여러분, 발이 미끄러진다는 말이 뭐예요? 깊은 수렁으로 이제 완전히 넘어지는 거, 심각한 위기 상황입니다. 내 발이 미끄러질 때 내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때 하나님은 감사로 살아가는 나를 놓치지 않고 나를 붙잡아 주셔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인생 살아오면서 수많은 인생에 미끄러지는 길 앞에 얼마나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여러분 붙잡아 주었고 도와주었고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감사의 마음을 품으시고 앞으로도 기도하며 사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과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있습니다. 과거 하나님 도우셨고 지금도 도우신다, 미래도 도와주실 줄로 믿으십시오. 기도하며 사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요즘 서점에 책이 한 권 있는데 신앙서적 꼴찌박사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번에 저자는 조명환 교수입니다. 이분은 건국대 생명과학 특성학과 교수이면서 아시아에서 에이즈로 최고 권위 있는 분입니다. 이분의 부모님들은 이북 출신입니다. 아버지는 북청 출신입니다. 남한으로 내려오시게 되어졌고, 어머니는 흥남 부두 14,000명 피남이 배 타고 내려올 때 그 배 밑에서 타고 남한으로 내려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두 분이 만나 결혼해서 이분은 전쟁이 발발하고 1953년에 출생합니다. 그때 한국에 전쟁 고아가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그럴 때 한 분이 교회를 통해서 미국인 여인을 소개합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에드나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과 그러니까 양 어머니를 맺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고아들이 많을 때 이 어머니가 45년 동안 이 아이가 자라는 동안 매달 15불을 45년 동안 주었고, 어렸을 땐 한국에 막 어려울 때 우유와 여러 가지 생필품을 이 아이에게 늘 공급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명환 씨는 어려서 자라면서 별로 IQ가 없었다 그래요. 공부를 잘 못했다 그래요. 그런데 대학을 갈 수가 없었대요. 그런데 이 말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대학을 가서, 자기 문과에 있는데 공대는 생각도 안 했는데 공대를 가게 되어졌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미국 유학을 갔는데 유학 가가지고 실력이 안 돼가지고 낙제할 정도로, 그 학교에서 오지 말라고 할 정도로, 그런데도 자기가 다시 학위를 받고 아시아계에서는 최초로 에이즈의 권위자가 되어졌고 건국대 교수가 되어졌고, 더 나아가서는 블럼버그 박사의 도움을 받아서 스탠퍼드와 하버드에서 강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진 것.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없이는 되어줄 수 없었다고. 그래서 이분이 그런 말이에요. 자기 아버지가 북청 출신이랍니다. 여러분, 북청 이북 사람들이 한국 와가지고 장사를 했는데 뭔 장사한지 아세요? 물장사였어요. 여러분, 북청 물장수라는 말이 있어요. 북청 사람들이 남한에 내려와가지고 먹고 살 게 없어요. 근데 북청 사람들이 교육열이 대단합니다. 그래가지고 공부 가르칠 돈이 없으니까 물 팔아가지고 공부 가르쳐. 그래서 북청 물장수란 말이 나왔대요. 여러분, 그때 당시 물을 판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만큼 교육에 대한 열의가 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명환 교수는 자기가 오늘 이렇게 된 것은 세 분의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기는 기도의 삼겹줄이라 말합니다. 첫째는 뭐냐? 외할머니. 자기 어머니의 신앙을, 외할머니 기도가 그렇게 있었고, 자기 어머니의 기도. 또 하나는 뭐냐? 자기 양 어머니
에드나라고 하는 어머니, 이 기도에 삼겹질이 있었기 때문에 인생의 수많은 고난 가운데서 오늘 위대한 학자로 서 있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개입하시고 응답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에드나 이 양 어머니가 늘 이 얘기 아이에게 편지를 쓸 때 이 세 단어를 썼답니다. 첫째는 뭐냐?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다. God love you라고 하는 걸 썼어요. 하나님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그 사랑을 믿으라고 말합니다. Trust His love라고 하는 그 사랑을 믿으라는 거야. 그리고 나는 너를 위해 기도한다. I pray for you. 그러므로 하나님 너를 사랑하고 그 사랑을 믿고 나는 너와 더불어 기도한다. 이 기도의 삼겹질이 오늘 나를 세워졌다라고 말합니다. 오늘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 우리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특별히 알 수 없는 코로나19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던, 건강함의 믿음으로 지켜올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놀라운 새로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구약성경 사무엘 시대, 사무엘이 전쟁하러 블레셋과 전쟁하러 갔어요.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을 이겼어요. 그곳에다 기념비를 세우고 사무엘이 말합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말합니다. 그래, 사무엘상 7장 12절에 이루가지요.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어느덧 입동이 지나고 겨울에 입구입니다. 엄청난 바이러스를 겪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그 하나님 도우심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며 더 기도를 통하여 미래의 삶이 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며 찬양할까요? 여기까지 동행하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감사 내가 가슴에 새기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여기까지 인도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같이 두 눈을 감으시고 오늘의 말씀을 한번 묵상해 봅니다. 두려웠던 2020년 지나간 11개월의 삶, 여기까지 동행하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막아주실 거 막아주시고 피할 거 피하게 하시고 돌아갈 거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눈동자와 손길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마음속에 품지만 않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들러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며 기도하며 앞으로의 미래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겠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삶의 터전에 우리의 건강에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 잊지 않고 가슴에 새기고 이 감사를 늘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더 큰 기도가 살아있는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우리 지나간 삶을 하나님 고백하며 여기까지도 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입술로 고백하며 표현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날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입은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내 속에 당신의 거룩한 영을 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당신의 눈을 발전했사오니 오 살아계신 하나님, 오 성령의 하나님, 내 속에 부어주시고 인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의 삶을 살고 나오고 하나님 나를 강하게 잡아주시고 감사합니다. 누가 나를 도와줄까, 누가 나를 도와줄까, 어디 모아도 도움이 없지만 하나님은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기도 앞에서 너무 은혜가 임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의 약속을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가 나를 도와줄까, 누가 나를 도와줄까. 동서남북 다 돌아보아도 나를 도와줄 적 없을 때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은 미끄러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심을 믿습니다. 지나온 삶 여기까지 동행하셨고 앞으로도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